지금 읽었던 본문이 어디에 거기가? 응? 엉뚱한 데 읽은 것 같은데. 네,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다시 보세요 여러분. 신약성경 295면 고린도 후서 9장 8절입니다. 성경을 펴세요. 아마 찾으셨나요? 고린도 후서 9장 8절, 제 성경은 295면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옆 사람 한번 확인해보고 아멘. 창세기 펴놓고도 아멘 하는 거 아닌가.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히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에 감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많았을 텐데 수고하신 여러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또 남은 6개월은 교회는 부흥되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더욱 건강해지고 또 부해지고 하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씩이나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해방을 맞이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방을 맞이했지만 그들이 불순종으로 결국 광야에 살다가 40년 살다가 모두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다시 앞세워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유목민이니까 농사를 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언제 떠나게 하실지 모르니까 그냥 가서 살다가 또 하나님이 구름을 띄우시면 금방 이사 가야 되고 하니까 농사 못 졌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처음 거둔 것이 보리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처음 그 얻은 보리를 가지고 드린 제사가 바로 맥주해서 바로 보리 맥주를 써서 보리를 거두어서 감사한다는 맥주 감사주일의 시작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 이스라엘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켜야 될 큰 절기 중에 하나가 처음 열매를 거두었던 맥주 감사주일이죠. 현대인이나 도시인들은 보리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6개월을 살고 지난 6개월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7월 첫 주를 가리켜서 맥주 감사주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도 보리와 쌀을 구별할 줄 모릅니다. 저게 보리나무야 쌀나무야 잘 몰라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만 살아서 모르는데 광천은 어떻게 햇보리가 나왔나요? 지금 추수할 때인가요? 딱 맞네. 예, 바로 그렇게 맥주 감사주일이 뭐냐면 지난 6개월 동안에 거두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인데 저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며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감사를 말하면서 진정한 감사를 하려면 신약 성경의 약 3분의 1을 기록한 사도 바울, 기독교의 모든 신앙을 정립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감사했던 생활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엄격한 율법주의자요 그 당시 최고의 학부라고 말했던 다소 대학에서
최고의 승이었던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많은 그 석학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박멸하려고 했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런 결국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강력하게 비치는 햇빛 가운데서 그런 말에서 떨어졌고 그때 떨어진 그에게 하늘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울이 말하죠. 도대체 누구십니까? 앞은 지금 너무나 강력한 햇빛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한 채 도대체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울은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한 번도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핍박했어요? 핍박한 적이 없었죠. 다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왜 날 핍박하니?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 핍박입니다. 아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 핍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사울은 한 번도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핍박했겠어요? 못했죠. 다만 교회를 핍박했고 믿는 신앙을 핍박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가 왜 나 핍박하니? 여기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 핍박이고 신앙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 핍박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돼요. 그냥 뜬금없이 교회를 욕하고 다니는 것 이게 곧 누구 욕하는 거예요? 입신에서요? 왜 안 있는 거예요? 비가 와서 결국 교회 욕하는 것이 곧 예수 욕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와 성도끼리 욕하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욕하는 겁니다. 자, 오늘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에 지금 너무나 강력한 빛을 역사했기 때문에 눈도 안 보이고 말씀 떨어진 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왜 핍박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3일 동안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그가 식물 참패합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셔서 기도를 받게 되고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는 강력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평생 어디 가도 반겨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반겨줄 아내가 없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귀염둥이 자식도 없었고 한자집 방 한 칸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결혼도 못했지요. 자식도 없지요. 집도 없지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불쌍해. 사실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은 분명히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범사에 늘 감사와 기쁨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에는 자그마치 기쁨이라는 단어가 3개 어릴 정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감옥에서 쓰는 편지 속에서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기도 지금 감옥 속에 있으면서 감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환경이 좋을 때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집이 생기고 뭐가 좋아지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잘 될 때만 드리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바울처럼 인간적으로 본다면 참 불행해 하는 상황 속에 갈지라도 바로 그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많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좋아지니까 그때 가서 맨날 감사하고 입에 좀 뭐가 들어오니까 그때 가서 감사하고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바울은 감사한 것처럼 진정한 감사는 바로 아무것도 없어도 환경 때문에 드린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그 바울의 감사를 보면서 한 3가지 말씀할게요. 몇 가지 한다고요? 어차피 길게 하면 또 잊어버릴 거니까 뭐 3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 바울의 감사는 구원받은 은혜를 늘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이 많았겠지만 그러나 그는 가장 첫 번째 감사가 뭐냐면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바로 구원의 감사예요. 바울은 늘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사람들 잡아도록 했던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총 가운데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또 나 같은 것이 사도가 됐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늘 감격하고 살았습니다. 주께 여러분, 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는 그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갖고 계신 여러분 이 메모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있을 거예요. 자, 말씀 보시죠, 여러분. 자, 있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는 그 석학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뭐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다른 것은 내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은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총만 있다면 난 감사하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늘 자기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삶이 됩니다. 아마 거기 고린도서 15장 8절부터 아마 있을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 하면 어쨌든 잘 알든 뭐든 간에 남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중에 목사지요.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수많은 영혼을 전도했으면서도 그는 뭐라고 말하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 했는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겸손이라는 것은 진정한 감사를 알기 때문에 나온 겸손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때요? 목사니까 그냥 겸손한 척 하느라고 뭐 그렇게 폼 잡는 게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겸손이 나온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성도라면 언제나 겸손합니다. 내가 교회 속에서 뭘 좀 했고요, 헌금을 좀 했고요 하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면 사람은 겸손해요. 자기 약함과 자기 비천함을 깨닫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생활을 하는 거죠. 저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여러분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두 번째 바울의 감사는 폭이 넓은 감사입니다. 좀 더 넓었어요. 감사를 세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꼭 일이 잘 돼야만 감사합니다. 일이 잘 될 때만 아이고 감사. 어떤 사람은 감사 노래를 불러요. 감사 하는데 어때요? 일이 잘 될 때만 해요. 누구처럼? 빨리 나처럼 그래. 누구처럼? 나처럼 뭐가 일이 좀 잘 되고 그러면 뭐가 좀 들어와야 그냥 매일 감사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이 잘 되고 복을 받아도 그나마 감사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재수가 좋아서. 어떤 인간은 교회 속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명색이 권사가 돼가지고 뭐래요? 아유 어떻게 이번에 애가 잘 됐대요. 재수가 좋았어요. 왜 재수가 좋냐? 여러분 신앙인들이 재수가 좋은 게 아니지 은혜였었지. 아멘. 말을 잘해야지 세상에 장로가 돼가지고 재수가 좋았는데요. 재수가 좋은 게 아니지 은혜였었지. 근데 그나마도 일이 잘 돼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의뢰껏 그냥 뭐 다 되는 거겠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시켰는데 잘 되겠지.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분 많아.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모든 일이 다 안 되고 역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마지막 감사. 모든 일이 잘 안 돼.
모든 일이 잘 안 풀려.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져.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폭넓은 감사예요. 아멘. 자, 바울의 현실을 좀 보자고요. 집에 가면 어때요? 아내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집도 아니 방 한 칸도 없습니다. 근데도 늘 그는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성에는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줍니다. 자, 한 사람이 멸종하게 됐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주인은 그 사람이 점을 치기 때문에 나오는 수입을 갖고 살았는데 자기 수비원이 끊어지니까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서 관가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많이 매를 맞았습니다.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손과 발에 착골 찼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감옥 속에 던져졌습니다. 근데도 그들은 감옥 속에서 찬송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게 된 믿음까지 흔들릴 것 같은데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했더니 옥물이 흘러지는 기적과 더불어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까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역경이라도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 감사가 진짜 감사지, 좋을 때는 감사는 다 합니다. 자, 여러분, 애들도, 조그만 애들도 하다못해 용돈을 주거나 사탕 한 개 주면 애들도 고맙다고 말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안 하는 것들은 때려야 돼. 요새 애들이 참 버릇이 없어가지고요. 뭘 주면 당연히 주는 줄 알아. 여러분, 뭘 줬으면 애들도 감사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로 뭘 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당연한 감사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오히려 받지 못하고 더 힘들어 할지라도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폭넓은 감사는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의 감사까지도 함께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권사님, 내 주변에 있는 친척, 내 주변에 있는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잘 됐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것이 폭넓은 감사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받은 복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항상 이렇게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폭넓은 감사죠. 내 감사만 아니라 남의 일까지도 감사하는 감사. 전 여러분이 이렇게 폭넓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너무 이렇게 편협하면요, 얹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보세요. 여러분, 밖에 보면 많은 나무가 있는데 솔잎이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항상 겨울도 푸르르고 어때요? 좋은 것 같잖아요. 솔잎은 잎이 너무 뾰족해가지고 이슬이 얹힌 적이 없어. 얹히기만 하면 떨어지고, 얹히기만 하면 떨어지고. 떡잎 보세요, 여러분. 펑퍼짐하게 나처럼 못생겼잖아. 근데 어때요? 펑퍼짐하니까 어때요? 거기 이슬이 얹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좀 폭이 넓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지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은혜가 얹히지 못해요. 조금 있다가는 떨어져 버리고. 그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좀 폭넓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바로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나는 좀 힘들어도 내 이웃 때문에 감사하고, 난 좀 힘들어도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폭넓은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감사는 항상 힘에 넘치는 감사였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 감사는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행동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감사, 내가 가정에 대한 마음의 감사가 있으면 가정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고, 내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감사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맨날 입으로만 감사해가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난 뭘 했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감사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그 마음은 헌신이나 예물로 여러분과 제가 봉사와 헌신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나 헌신이나 이 모든 것은 예물도 인색한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부모님도 요새는 뭐 교통이 좋아서 다들 뭐 일을 생활권에 있습니다만,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식은 어때요? 하다못해 어려워도 자기가 힘들어도 부모님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또 용돈도 보내기도 하고 합니다. 부모님이 감사하니까. 어떤 인간은, 어떤 자식은 어때? 맨날 말로만 엄마 감사해 감사해. 이거는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입에 붙은 감사예요.
비록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님에게 뭐래도 좀 보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진짜 감사 아니에요? 끄떡끄떡거려야 진도가 나가지. 무슨 뭐 엄마 잘 있지 하고 또 끊어버리는 거 그게 감사해요? 어쩌다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어때요? 자기는 어때요? 자기는 올 때마다 뭐 사고 오는데 갈비를 들고 왔다. 근데 엄마는 이빨이 없어 못 쉬고. 그럼 누가 먹고 가? 지가 먹고 가는 거지. 그건 감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가서 생색내고 가는 거지. 맞아요. 부모님께 감사한 사람은 어때요? 부모님께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물질로는 하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도 마음이 없으면 어때요? 말만 무성하게 엄마 내가 언제 갈게 하는데 어때 말만 하는 거예요. 바울은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님한테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그냥 조금 지는 식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어때요? 내가 아들도 주었다. 근데 왜 다른 것을 안 주겠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까지 내가 너에게 줬는데 왜 다른 것을 내가 못 주겠니? 자, 여러분 딸 시집 보내신 적 있으시죠? 없나? 다 그냥 평생 혼자 사나? 여러분 딸을 한번 여러분들도 시집 올 때 생각해 보세요. 자, 어머니는 어쨌든 딸이 시집 간다 하면은 정말 주지 못해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더 챙겨주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뭘 좀 더 바리바리 싸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 마음이에요. 야, 이거 왜 가져가냐? 이게 아니라 가져가지 않겠다는 것도 다 싸주고 싶은 것이 엄마 마음이에요. 이게 엄마 마음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딸은 어때요? 더 뜯어가고 싶은 것이 딸의 마음입니다. 시집갈 때 어떻게 그냥 어떻게 하면 집에서 뭘 더 뜯어갈까? 이게 딸의 마음이에요. 달라요, 여러분. 시집 가는데 보내는 엄마는 더 싸주고 싶고 자식은 더 가지고 싶어. 자, 딸이 가면서 자기 거 다 챙겨갑니다. 아마 그래서 엄마가 생각했어요. 아, 얘는 가면 평생 안 오나 보다. 왜 그렇게 다 싸들고 가는 거 보니까. 시집 가서 좀 보내세요. 한 1달만 지나가 나타납니다. 엄마 하고 나타나는데 보니까 그냥 나타나.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 배를 내밀면서 집에 찾아옵니다. 그래도 내 새끼니까 어때요? 에휴 잘 왔다. 그런데 내 새끼만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따라온지 알아요? 사위가 따라와. 사위가 따라와. 내 새끼는 내 집이니까 찾아왔는데 사위는 왜 따라오냐고. 와서 어때요? 애 날 때 같이 파먹고 앉아있다가 나중에 갈 때 어때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버려. 끝이야. 맞으면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딸이 이쁘니까 사이가 나하고 사이가 딸 뭐 피가 섞였어요. 성이 같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에 불구하고 딸이 이쁘니까 그 딸 따라온 사이도 같이 먹여주고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돌봐주는 거지. 딸이 미우면 여러분 국물 딱 필요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자식이 이쁘니까 여러분 피도 안 섞인 사위가 쫓아와도 가만히 있는 거지.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아들도 주었어. 내가 아들도 주었다. 근데 내가 왜 다른 걸 왜 못 주겠니?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아들 예수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근데 예수도 내가 줬는데 왜 다른 걸 내가 너에게 안 주겠니? 물질이 필요하니? 내가 주겠다. 은사가 필요하니? 내가 주겠다. 건강이 필요하니? 내가 주겠다. 왜? 내 아들도 주었으니까. 이걸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뭐 농촌 잘 모릅니다만 가끔 TV에 보면은 부모는 도시에 살고 있는 자식한테 뭐든지 주고 싶어서 그냥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힘들게 져가지고 다 바리바리 싸놓습니다. 그래서 콩도 싸고 팥도 싸고 다 어때요? 다 싸놓습니다. 뭐 어머니 혼자서 그걸 못 드시겠어요? 다 애들 오면 준다고 싸놓습니다. 자, 자식 놈 어때요? 1년에 한 번씩 왔다 가면서 얼굴만 살짝 비치고 가면서 갈 때는 어때요? 다 싸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서울서부터 오는 자식들은요 다 트렁크를 비워갖고 와. 자전거 트렁크를 다 비워갖고 와. 왜? 더 많이 사갖고 가려고 다 비워갖고 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오는 자식이 와서 바리바리 다 싸고 가면서도 부모님한테 인사치레로 그냥 엄마 안녕하세요 이러고 간다면 욕이죠 여러분. 자식도 나름대로 어때요? 우리도 채워갖고 와야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9장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보시죠 여러분. 같이 읽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인색해서 억지로 내는 것을 받지 않겠다. 그냥 맞을 못해서 와서 자식이 와서 엄마 하고 하는 거 보지 않겠다. 감사한 마음으로 즐기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이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빈 들고 가잖아. 빈 들고 가는 거야. 여기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먹고 그냥 입고 살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 이상의 욕심 내봐야 아무런 소용없어. 알다시피 여러분 애들이 태어나면 어때요? 다 태어날 때 보면 주먹을 쥐고 태어나요. 이건 내 거다 이러고 태어나는데 우리 갈 때 보세요. 다 손피우가. 그렇게 평생토록 돈 했는데 돈 한 푼 갖고 가요? 못 갖고 갑니다. 그렇게 집 하나 사기가 다 지치는데 집 갖고 가나요? 못 갖고 갑니다. 갈 땐 다 빈손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이 땅에서 그냥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살자. 지나친 욕심은 여러분 사람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봉사와 물질과 능력을 아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가는 그런 우리 하반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했어요. 오늘 바울은 진정한 감사가 뭐냐 하면서 첫 번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 두 번째는 폭넓은 감사, 세 번째는 힘에 넘칠 정도의 감사와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넉넉히 입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국민일보에 실려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아파트 12층에 요새 보니까 여기 아파트 분양하대. 뭐 34평에 1억 10년 전세 다 됐습니다. 몇 개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 뻥이야. 항상 업장 그렇게 말해. 다 팔렸습니다. 근데 몇 개 남았습니다. 그건 다 뻥이야. 근데 어쨌든 뭐 34평에 1억 10년 살아버리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자, 몇 층짜리 아파트예요? 그거? 아직 잘 몰라.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써놨을 거 아니 몇 층인지. 자, 12층에 살고 있는 그 여자가 말이죠. 너무 살기 힘들었어요. 그건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 아파트에서 보니까 내가 제일 불행하다. 그래갖고 12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늘 아래층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저 아래층 사람들 보니까 맨날 웃고 살지 뭐 자식 자랑하고 사는데 나는 너무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12층에서 딱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내리다 보니까 12층부터 내리면서 다 눈에 보이나 11층, 10층 다 눈에 보이니까 그게 써 있는 거예요. 자, 11층에 보니까 금실 좋기로 유명했던 부부가 그래 쌍심지를 돕고 싸우는 것을 보았다. 좀 떨어지면서 보니까 11층에서 보니까 항상 금실 좋다고 했는데 보니까 막 쌍심지 듣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또 10층으로 또 떨어져서 보니까 항상 밖에서 자를 뜬 남자가 혼자서 앉아서 우는 것을 보았다. 늘 다니면서 뻥뻥 웃었는데 집에서는 울고 있더라. 9층에서 떨어지면서 보니까 남자들과는 말도 잘 섞지 않은 여자가 다른 남자 집으로 불려서 바람 피는 것을 보았다. 9층에 있는 여자가 그랬대. 여러분 내 얘기 아니에요. 이건 신문에 나온 하나 이야기야. 8층에서는 보니까 건강하기로 소문난 여자가 있었는데 한 움큼씩 약을 먹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았다. 늘 자랑했는데, 나 건강했는데 약을 한 몫씩 먹더라 이거예요. 7층에서 보니까 늘 돈 많다고 자랑했던 남자가 전화에 누군지 모르지만 애걸복걸 하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더라. 6층에서 보니까 듬직하고 멋있게 다니던 남자가 집에서 보니까 여자 속옷을 입고 있는 개였었다. 5층에 보니까 닭살 커플이라고 알았던 부부가 이별 직전에 표정으로 앉아있더라. 4층에 보니까 남녀관계 복잡했던 할아버지가 홀로 고독하게 울고 있었다. 2층에 보니까 이혼한 뒤에 남편을 욕하고 다니는 여자가 남편이 그리워 울고 있었다. 2층에 보니까 늘 일만 여러 번 자식 자랑하던 그 여자가 사정없이 애들을 때리면서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소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 아파트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면서 보니까 다 보니까 살만한 거야. 그래서 추락하던 여자가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불행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 사정이 있었네. 사실 보니까 내가 죽을 만한 이유가 별로 없었네 하면서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앞에는 바위가 있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지. 바위가 있었으니까 떨어져 죽은 거지. 맞아 여러분. 다 사람마다 어때요? 다 힘든 게 있는 거예요. 다 가정마다 다 어려운 건 있는 겁니다. 왜 나만 이럴까? 왜 우리만 이럴 거 아니라 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마다 어려운 것이 있고 다 사람마다 힘든 게 있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가렸을 뿐이야. 가렸을 뿐이야. 눈에 안 보이게 다 가려서 남들이 좋게 보이는 것만 보일 뿐이지 속은 다 똑같은 거야. 여러분 한 그루의 나무가 잘리면 100만 개의 성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100만 그루의 숲을 태우는 데는 작은 한 개의 성냥으로 태우는 거예요. 저는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그래도 행복해. 나는 그래도 행복한 거야. 이만큼도 하나님의 은혜여서지 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저 여러분 하반기에 좋은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시작한 하반기는 늘 감사가 있고 감사가 넘침으로 상반기 부족함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저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환경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구원받는 것이 감사하지. 두 번째, 좀 더 폭넓은 감사. 매일 요것 때문에 아니라 좀 넓은 감사가 필요하다. 세 번째, 바울의 감사는 힘에 넘치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의 힘에 넘치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짐입니다. 목사 혼자의 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의 짐입니다. 공동의 짐은 나눠지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님 혼자 지기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쪼록 하반기에는 서로 힘을 모아서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가고 지켜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의 환경을 본다면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원망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는 항상 감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바울처럼 넘치는 감사가 우리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